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용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릇을 만들듯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자기의 뜻대로 창조하실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그의 백성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심판 중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서 관찰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의 집에 갔더니 토기장이가 자기의 그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손에서 터지자 토기장이는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고자 하는 교훈이 토기장이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의 직업은 아마도 그 토기장의 작업장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 남동쪽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부분에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레미야 19장 2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곳을 하시드 문,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선지자는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흙을 이용해 터지기도 하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 걸 보았습니다. 토기장이는 농노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물레입니다. 물레. 이렇게 발로 밟아서 돌리잖아요. 돌리다가 손에서 터졌다는 건 일부러 터뜨렸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돌다가 손을 잘못 대면 돌면서 그게 무너진 거죠.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오히려 무너뜨리고 다시 그 진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우리에게 쓰임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 그릇을 주관하는 건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려 있다. 이걸 일단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토기장이를 통해서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철저하게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려 있듯이 백성을 선택하거나 유기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건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혈통적으로 유다 백성,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 구원을 보장받는다라고 확신하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은 그 누구라도 부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심판자가 되실 수 있음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심판을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토기장의 작업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모든 주권, 심판과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겸손한 것밖에 없어요. 이 논리대로라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자랑할 게 없고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구원을 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셔요. 그러나 백성은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멸하려던 민족이나 국가가 죄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셨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를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리시기로 할 때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다가도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면 심판을 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요 당연한 듯 생각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안 되는 하나님이고요. 이스라엘만 도와주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도 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심판받을 수 있고 이방 민족이라고 해도 죄를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아니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에 민감해야 돼요. 스스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늘 깨어 있어요. 지난주 말씀대로라면 아도니 베색의 길을 갈지 온니엘의 길을 갈지에 따라서 우리가 적과 꿀을 누리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요. 지을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런데 죄를 짓는 그 행위, 일부러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죄를 짓고 난 다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준비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제가 한국 사회를 걱정하면서 좀 많이 걱정되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요. 근 10년 내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잘못을 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든 사회든 정치인이든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사과 안 해요. 사과하면 끝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은 것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설령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그 심판을 멈추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건히 세우려던 민족이나 국가가 악을 행하고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하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무리 그런다 세우려 할지라도 유익하게 하리라 하신 복에 대하여 불순종하면 유익하게 하리라 하신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 만일 그 백성이 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구원 계획을 철회하실 겁니다.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철회하시고 그 땅을 저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방 민족의 구원과 심판도 이스라엘 경우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학적 특권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로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루하루를 점검하며 사는 것,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구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이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회개 촉구에도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셨는데도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계획대로 행하고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죠. 12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자기들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길이 악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잘못하면 이미 오래전에 경고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땅에서 쫓아내고 심판을 당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 오래전부터 반복되면서 계속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한두 번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으니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심판하시기 전에 또 경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말 듣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똑같아요. 이 말을 듣고 좀 마음에 새겨서 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거기 있어요. 하다가 이렇게 차라리 나는 악한 일을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심판하셔요.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아주 멸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런 경고에도요, 자기 길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패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면마저 무시한다면 결국 심판밖에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가진 신학과 전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을 많이 알수록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그냥 쉽게 지나가요. 운전을 하면요, 처음에는 운전을 못해서
사고를 내요. 근데 한 3년쯤 지나면 운전이 익숙해지고 자신이 붙어요. 근데 희한하게 3년 차에 사고가 많이 나요. 주의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요, 점점 익숙해져 버려요. 점점 익숙해져 버리면 원인도 이유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되고요. 직분자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늘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직자라고 생각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요. 아주 단순한 것 같아도요, 아주 기초적인 것 같아도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옛날에는 하는 거 좋아했고 요새는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운동하다가 특히 구기 종목에서 게임을 하다가 경기가 잘 안 풀리면요, 공격과 수비 중에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은 수비예요. 특히 농구는요, 잘 경기가 안 풀릴 때는요, 수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수비를 강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몸이 움직이고 열이 나고 경기가 조금 비등비등해지면 공격은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은 항상 수비여야 해요. 믿는 자의 수비는 뭐겠어요? 신앙인의 수비는 뭐겠어요? 다소 더딜지라도, 다소 힘들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하는 것, 말씀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겐 재앙을, 악에서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려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내 마음대로 걷고 있는 악한 길은 뭔지 살펴보시고, 만약 그 길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유다 백성은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악한 길에 머물렀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사사기의 가장 큰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고 빨리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명확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늘 하나님이시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하루하루 말씀의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키는 성전이, 이들이 지키는 믿음이 교회와 지역을 얼마나 이롭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있는 이들 붙잡아 주시옵고, 내일부터 있을 여름 사역, 특별히 내일 오는 발걸음 태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